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으로 거성의 바보 영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전하겠습니다. 저는 영적 거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도 영적 거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 분들을 몇 분 소개하자면 이미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신 분으로는 조영기 목사님, 정필토 목사님, 그런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모델로 삼고 아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다들 믿음이 좋으십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특히 두드러진 것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근래 특별히 저는 정필토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분은 어릴 적부터 분명한 영적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내게 중요한 가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러신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하시고 간증하시고 강의하실 때도 이렇게 아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간증하기를 내가 평생에 받은 그 특별한 은혜와 축복들은 다 이 신앙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분은 그 간증을 중시 여겼고요. 그래서 교회의 집회를 열고 강사를 초빙해서 간증만 하시라고 부탁할 정도로 간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설교 중에 꼭 간증을 삽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믿음은 간증을 낳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간증을 만들고 간증이 있는 설교를 하고 간증을 창조하는 사역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거성이란 얘기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마귀는 제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다른 사람 다 돼도 너만은 안 된다고 그렇게 속삭이지만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대 그런 평가를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복음을 좀 더 많은 사람에게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명해지면 좀 더 호감도 있고 또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눌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혹당대 그런 소리를 못 듣더라도 후대에 제 설교나 글을 통해서 책이나 논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영적 거성이었다라고 평가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저로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기도 하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았다고도 하고 그래서 간증을 만들고 간증을 하면 좋겠어요. 그런 데 쓰임받고 싶은 거죠.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좀 더 널리 좀 더 높이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참 다행이고 좋은 것은 그 유튜브 같은 미디어 회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버 공간을 공짜로 제공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마 보관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원하면 나눠줄 수 있는,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짜라는 것입니다. 저도 서버를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를 내지 않으면 바로 셧다운 되는 거죠. 또 정기적으로 장비를 교체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야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공짜 미디어 서비스를 그렇게 제공받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참 좋은 세상입니다. 아무튼 그 당대에서나 후대에서 영적 거성으로 인정받고 간증을 만들고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나누는 것 이것이 저의 소망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이유고 지금 중요한 가치라는 것이죠. 영성하는데요. 영성이란 단어에 대한 개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을 수 있는, 또 나타낼 수 있는 그 영적 성품을 영성이라고 그렇게 정의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성도들의 속성이라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다 영성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목에 바보 영성이란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진짜 바보 영성이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영성이에요. 하지만 세상의 그 일반적인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상식적인 것과 약간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보 같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가치관을 갖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참 바보 같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래서 바보 영성인데 탁월한, 아주, 그래서 좀 더 인상 깊게 전하기 위해서 바보 영성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가치평가, 선택, 거절하는 등에서 이 일반적이지 않고 심지어 너무너무 바보스럽고 어리석하게 세상 물정도 너무 모르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 탁월한 영성의 특징은 남다른 그 헌신과 그 순종의 삶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높은 수준의 그 희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인내를 하는, 그것을 동반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따라가기도, 그 같은 모습을 그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지대한 영향력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이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으니까 영향력이 있고,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면으로서 이 영적 거성들의 이야기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할 이 거성은 바로 모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를 오랫동안 했어요. 묵상을 오랫동안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 형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연구하기 전에는 모세에 대해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게 크게 존경하는 그 성경 속의 인물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신의 믿음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지명하여, 이 지명을 받아서 기획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이렇게 삼으셨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그 모세는 아주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탁월한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획했고 보냈고 세우고 쓰임받은 인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연구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그가 믿음의 남다른 진정한 영적 거성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으로 이 모세와 같은 거성의 영성으로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행복을 만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거성의 바보 영성은 거절하는 영성이에요. 거절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명을 위한 자리,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와 그 자리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특권,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을 거부했다, 거절했다, 내려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황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주 대단한 자예요. 차기 대권 주자입니다. 거긴 대권 주자 정도가 아니라 세자 책봉을 함으로 통해서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선거를 하고 정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바로 될 수 있는.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영성을 가진 이유와 동기는 이런 영성을 표현하고 이런 영성을 수행하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서, 그것의 그 근본 동기는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른 어떤 욕심이 있어서 협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대 흐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믿음이 탁월한 영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하여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천방지축이었던 그런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듣고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리를 내어놓고 그 특권을 내려놓고 그 권세를 내려놓고 영광을 내려놓고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숙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자리와 그 자리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위를 바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시간만 흐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위를 물려받고 그래서 권세를 얻고 특권을 누리면서 이집트의 권세, 그 모든 보화가 자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이 금수저를 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물게 되어버린 것이죠. 모세가 날 때 그 시대 상황은 아주 불운한 상황이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남이 확인되자마자 살해당해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모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는 숨겨 키웠지만 성장함에 따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때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고 역청을 칠해서 이 방수를 하고 이 갈대 그 나일강에 띄우면 누군가가 보고 이 아이를 구원해서 이렇게 키우면 좋지 않겠는 그런 바람, 간절한 소망을 갖고 아주 마음을 졸이며 부모가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그 강에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를 발견하게 되고 그를 건져내게 되고 아들로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수천 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거쳐서 공주의 아들이란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눈 딱 감고 버티면 애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금수저를 뭉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이 넘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믿음으로 자기 결정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명의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라, 누군가가 인도해서 출애굽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만 푸시하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부담이 오고 그것을 내려놓고 사명을 수용하기는 참 어렵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감하게 결단합니다. 그 어렵게 물었던 금수저를 버리고 그 드라마틱한 자리를 내어놓는 거절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믿음의 거절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못 받은 것보다 더 서운하고 아픈 것은 주었다가 뺐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본래 없었던 사람은 그냥 없으면 견딜만 해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냥 본래 없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있다가 없으면 참 견디기 힘든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명하고 돈 많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무명해지면서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돈도 떨어지고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금수저는 모세 자신이 편법이나 속임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혈통으로 그렇게 얻은 지위는 아니었지만 합법적으로 얻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성장해서 권세와 특권과 영광의 그 짜릿한 맛을 이제 잠시 맛볼 수 있는, 느낄 만한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성장해서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소위 거절하라고 촉구하신 것이죠. 부당하게 빼거나 불법으로 치등한 것도 아닌데 어찌 그러시냐고 아우성 칠 수,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시기인 거죠.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성 모세 형님은 기꺼이 그 사명을 위하여 금수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와 그 자리로 통한 그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가감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볼 때 이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바보스럽기 거지없다.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보 아니야? 그렇게 자타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것이 그의 영적 탁월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받들어서 거절이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어두움이 거치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모세처럼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보면 움직임이 있는 것이, 보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봄으로 통해서 그런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도 아주 대단한 것이고 탁월한 것이지만 그러나 포기가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쁨 중에 이 거절을 아픔, 아쉬움, 입에는 우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순종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나의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권세도 있고 특권도 있고 영광도 있는 나의 자리,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것도 아니고 나의 피와 땀이 아주 서려 있고 그래서 일구어진 어떤 그 자리,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대가를 얻고 결과물로 통해서 나름대로 살아가고 있고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행복을 맛보고 있는 그 자리를 갑자기 사명을 위해서 거절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등하며 아우성 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습이야.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하면 그 선택함으로 통해서 그 자리로 통해서 그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거절은 떠남을 낳습니다. 떠남은 새로운 도전인 것이죠. 이 도전은 모험이에요. 여러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아요. 특히 이 안정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한 우리 인격으로서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 거절이 어마어마한 희생을 요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내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슈를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런 몇 가지 정리를 이렇게 해봤어요.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절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우리 이 자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상태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로 통해 주어진 혜택이 주의 은혜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어느 날 자리로 통한 권세와 특권과 영광이 주의 뜻과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기꺼이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메시지를 받기 전까지는 은혜임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과 상충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이 자리가 상충될 때 거절하는 거성의 영성,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첫 번째, 이 거절하는 영성으로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성의 바보 영성은 선택하는 영성이에요. 죄악의 낙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11장 25절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바보 영성은 낙을 포기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한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와 잠시 낙을 누리는 것을 양자택일에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합법적인 그 낙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그 특권을 가지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성장하면서 하나님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의 고난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그 부분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뜻을 보이시고 사명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거부하면 공주의 아들이라는 지위와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죄스러워지는 것이죠. 이때까지는 그것이 죄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그 자체가 죄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스럽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부르심이 나타났을 때에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죄의 죄스러움을 느꼈던 것이죠. 자신에게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내가 낙을 누리고 있는데 즐김이 있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만족해야 되고 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행복하지도 않고 도리어 불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한글 성경에는 더 좋아하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더 가치로 보고 선택을 한 것입니다. 고난을 포기하고 낙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낙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영성이죠. 그의 선택의 기준은 낙이냐 고난이냐 이보다는 죄냐 선이냐의 문제였습니다. 즐김이냐 내 영혼의 평안이냐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죄의 낙을 즐기기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즉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주시는 그 사명을 선택한 것이 그의 영성의 탁월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을 즐김에 대한 욕구를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낙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쾌락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양심의 경고도 있고요, 부담도 있어도 무시하고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맛집이나 명소를 소개하면서 즐겨 사용되는 문장을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와본 사람은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안 온 사람은, 몰라서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알고는 계속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너무 기가 막힌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그 쾌락을 즐겨본 사람은 그 맛을 포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성 모세는 이제 장성해서 이 낙을 누리고 이것을 맛보고 이것을 경험하고 그 낙의 그 짜릿함도 경험한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했는데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왔어요. 크신 사랑에 감격해서 기꺼이 쾌락을 포기하고 사명을 받들어서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 함께하는 그 고난을 선택하고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참 버티기 힘들 것입니다. 낙이 낙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분명 낙을 누리고 있는데 유쾌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심지어 낙을 고통으로 받는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푸시하십니다. 받아들이고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네 영혼이 평안하고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것이 그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생각도 주시고 편하게 잠도 못 자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하나님과 대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요구와 대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순종의 어떤 그 도전을 받았을 때에 그러지 못하면 갈등하게 되는 그 시간에는 아주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다면 크리스찬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이죠. 결국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낙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래 좋아하고 선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취미입니까? 돈 버는 재미입니까? 친구입니까? 운동입니까? 여러 가지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성경 표현대로 빌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 것이죠. 고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예수께서 가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아직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즐김을, 그 낙을 포기하고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놓고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주께서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불리면 온갖 특권을 누리는 것, 그게 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한 후 왕궁 생활은 죄악의 낙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반적인 기준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충될 때에 이게 죄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낙을 누리며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찬송 한 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찬송은 늘 부를 때 아주 지루하다, 별로 좋지 않다, 별로 은혜롭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모세가 왕궁의 특권을 낙을 누리다가 사명에 대한 부담을 가진 이후로 절교도 유쾌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왜 내가 유쾌하지 않지? 분명히 낙을 즐기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뭐가 부족할까? 풍족한데 왜 행복하지 않지?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밤에 잠을 설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맛을 본 입장에서 거절하고 눈에 보이는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텼습니다. 낙이 아깝고 더군다나 빤하게 보이는 고난이 두려워서 선택을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야, 못 살겠다, 이러다 죽겠다, 차라리 고난당하는 편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고난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달라진 게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평안이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낙을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하자마자 성령께서 기뻐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자신이 행복을 누리기 시작했고, 낙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아주 깊은 행복을 누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평안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바로 413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칼럼을 썼어요. 모세가 그 왕궁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고난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부른 찬송이 뭐겠냐, 제목을 그렇게 써서 칼럼을 썼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이 길어도 사명을 선택하는 영성으로 통해서 참 평안을 얻으시고 그래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보 영성은 평가하는 영성이에요. 평가. 그리스도의 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 가치 평가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번 11장 2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그 많은 재물보다 더 강한 어떤 가치로 평가했다 그런 거죠. 이 개정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랬는데 뭐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라 제가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를 그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채물로 여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통해서 구원 얻은 그 가치가 지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상속받을 이 이집트의 그 어마어마한 보아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가치관이 작용해서 선택을 하고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실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를 거절하고 고난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죠. 모세가 금수저를 물 때에 이집트의 보아가 모세의 제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 없어 시간이 흐르면 그것들이 다 모세의 소유로 상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보 영성은 금수저의 가치를 평가절하한 것입니다. 그게 더 가치 있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가치가 있던 것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고난으로 통해서 이룬 그 구원, 그것이 모세에게 더 큰 가치로 다가왔던 것이죠. 만약에 모세 이 형님이 이때 뭐 자리 내놓으라고 하나님 촉구하실 때 내려놓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또 고난을 선택하지 않고 했으면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오늘날 우리가 모세 형님을 뭐 존경하는 형님이라고 거성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마도 뭐 천국에 가서 아주 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죠. 그때 내가 잘할 걸. 그 가치관의 배경은 그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이제 강조했습니다만 상으로 보상하시는 것을 중히 여겼기 때문에 라고 쉽게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아주 폼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 재물이 생존을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가면 먹을 것을 살 수 있어요. 어식주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재물은 삶을 아주 편리하게 합니다. 또 윤택하게 합니다. 또한 근위를 만들고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직장 생활이 결국은 월급을 받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사업을 왜 합니까? 돈을 버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돈을 버는 것, 돈 때문에 일하는 것, 뭐 이것이 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돈을 버는 얘기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꺼리는 분들도 들어있더라고요. 뭐 축복 얘기를만 해도 꺼리는 분들이 있는데 축복도 받아야 하고요. 뭐 복 주어 지었다는데 그리고 돈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요. 쓰는데 문제가 있을 때에 믿음과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불법으로 이렇게 또 횡령하거나 또 잘못된 방법으로 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가족보다 그 재물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유산 때문에 분쟁했다. 재벌 2세들, 3세들이 상속을 위한 분쟁의 기사, 그런 소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이 힘이 대단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면 죄의 어두움이 가셔요. 우리의 소경되었던 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 실제로 이 재물보다는 더 가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 쓱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어요.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수용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꾸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보아들보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더 그 재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기꺼이 거절하고 고난을 선택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죠.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움직이고 있는 패러다임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의 고난인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그 구원인가요? 그 구원의 은혜가 소중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예수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가 랭킹이 밀려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돈보다도 밀려 있고, 친구보다도 밀려 있고, 그 취미보다도 밀려 있고, 운동보다도 밀려 있다면 영적 해이가 진행된 것입니다. 영적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모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 바보 영성을 가진 자가 진정 현명한 자입니다. 모세의 이런 신앙의 배경은 영원히 행복하고 풍성을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고난임을 깨달았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니 평안 중에 더 풍성히 얻음을 믿고 기대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해서 묵묵히 갔던 것이죠. 그야말로 모세는 그때 당시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시도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지 않습니까? 요게 믿어지고 요게 가슴에 닿아서 요 가치관을 품고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다가 처음으로 느낀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제2의 모세이고 또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자마자 목숨을 잃을 저주의 운명을 타고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죄로 통해서 세상에 나오자마자 저주를 받는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게 되고 생명을 구했지만 죽은 목숨인 거예요. 우리 그 인생, 예수 밖에 있는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살았지만 산 것이 아닌 것이죠. 새 생명이 없는 상태인 것이죠. 자라면서 한계가 왔는데 나일강에 버려졌는데 나일강에서 건져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왕궁에 들어가서 그 어마어마한 자리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모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제2의 모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선택하는 어떤 사람, 그 사명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가 제2의 모세처럼 누군가의 출애굽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적 애굽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불신자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소위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 애굽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통해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고난을 선택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그 전도와 선교에 헌신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영적 출애굽이 필요한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죠. 모세처럼 이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이와 관련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갈등하는 그런 사명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명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 이유고 또 이것이 행복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바보 영성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고난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사명을 위해서 자리를 거절하고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귀한 바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바보 영성은 모세가 본 것을 우리가 같이 봄으로 통해서 우리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모세가 뭘 봤다고요?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상주심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해요. 상으로 보상하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에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려야 하는 거죠. 그래야 가치가 변하고, 그래서 거절이 가능하고, 그래서 선택이 가능,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사명을 수용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바보 영성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탁월한 거성의 영성을 위하여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큰 재물로 평가하는 그 가치관, 그 패러다임,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약의 낙보다 교회와 함께 고난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바보 영성, 그리고 주의 사명을 위하여 특권과 영광을 거절하고 내려놓고 주의 사명을 수용하는 그 바보 영성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바보 영성을 가지겠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바보 영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원하실 때 제가 내려놓고 거절하고 고난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성을 갖기를 생각하고 그 영성을 실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 영성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탁월한 영성으로 영적 거성이 되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세의 영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그 가치, 하나님께서 그 상주심, 그 상으로 보상하시는 그것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귀중한 가치로 주님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선택하라고 하실 때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 거절이 가능하게 하시고, 고난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그래서 영적 거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서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영혼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그래서 행복하게 하시고, 모세처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만끽하는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세처럼 바보 영성을 가지고 실행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행복하며 또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를 위해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